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찬송에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라고, 말씀 읽을 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화답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믿음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서 그 시대를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23절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서 퍼져나가자 애굽 왕 바로는 근심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더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서 그들의 생활을 더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엄하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이 멈춰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상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많은 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상파의 이름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상파의 집안은 크게 흥왕하였다라고 성경이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 바로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줄 때, 이제 이에 화가 난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잡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 바로의 이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써 모세를 숨기고 석 달 동안을 이제 키우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근데 출애굽기 2장에서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남들과 구별된 그런 그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본문에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근데 여기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스테이온이라고 하는데, 아스테이온, 이 말은요 잘 양육된 우아한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요 이런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견을.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자녀를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오게 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생각들을 가졌습니까? 모세의 부모와 같이 이 아름다운 아이의 힘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부모들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겼다. 석 달 동안 숨겼다. 이 말은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숨보다 그 자식 모세를 더 소중하게,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살릴 수 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석 달을 이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이 신앙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모세만 살린 것이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갔을 때 모세를 살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능히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5장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6편 9절에서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건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비전들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신앙이 강건해야 돼요. 그 신앙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언제 어디서든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와 갈대 사이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보고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굉장히 불쌍했어요. 그래서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과정들 속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다는 거. 미리암. 모세의 이 가족의 이 가계들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 첫째 딸이 미리암이고 둘째 아들이 아론이고 셋째 아들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미리암은 이 부모가 갈대 상자에 이 동생 모세를 집어넣고 이제 갈대 상자 갈대 사이에 이 모세를 이제 두고 있을 때 끝까지 거기에 가서 그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 때 미리암이 가서 공주에게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고 가만두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잘 자라게 되었고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자라게 되면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구할 수 없겠습니까? 가서 한마디 말하면 많은 유모들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히브리 여인의 그 유모를 구하고자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여기서 장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메가스 게노메노스라고 하는데요.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이미 컸다라는 이야기죠. 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이 분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내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성한 이후에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신중했고 믿음으로 했던 결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는 애굽에서는 정말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내린 결단은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삶은요, 보장받은 삶이었어요. 물론 태어날 때에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애굽인으로서 이제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전수받은 애굽의 떳떳한 왕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많은 권력과 또 부와 권세와 영어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는 길에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왕자예요. 그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방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방해받지도 않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바로의 그 딸. 그러니까 모세가 공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은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돕는다고 무력으로 개입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서의 히브리인으로 자처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의 그 편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던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불경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버려버리고 부인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믿음으로써 했다는 거야. 믿음으로써.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했다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거절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경우에요,
다음 차기 왕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라면,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모세처럼 이런 모든 그 부귀영화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결정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입니다. 25절 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향유하면서 세상적인 온갖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세는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그 현장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는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는 동족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서는 모래 속에 파묻게 됩니다. 근데 애굽 사람을 죽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왕자로서가 아니라 모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청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서 그대로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크나큰 제약을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아라고 하는 것은, 더 좋아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서 말론 헬로 메노스라고 하는데요, 뭐뭇을 보다 뭐뭇을 택하다, 뭐뭇보다 뭐뭇을 택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를 판단하여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택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는, 그것이 더 가치 있음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향락을 왕궁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일에 더 가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의 공주의 아들 왕자이기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 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6절 봅니다.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다. 어떻게 모세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도 함께 하셨던, 그래서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여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고 하는 이 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상을 이야기해요. 보상.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기꺼이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수모를 겪겠지만 하나님이 그 보상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의 궁정에 있는 온갖 보아들보다 더 고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받을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 주실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지 우리도 그의 취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받을 모든 그 취욕들, 받은 그 모든 취욕들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반드시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상,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모든 멸류관을 각각 다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일어나세요. 일어나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세는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사람은요 친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요 친숙한 곳을 떠났어요. 익숙한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라면요 애굽의 모든 지역들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버린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눈을 감아도 어디가 어딘지 다 알 사람인데 정들었던 곳을 떠나버린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떠나는 그 길 속에 함께 하시고 미디안 땅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할 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이유가 애굽인을 죽여서, 그래서 그 일이 바로에게 들려져서 바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떠났느냐? 그것이 꼭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이어하는 말이에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것이 바로 왕의 그 노함을 무서워해서 떠난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헬라어로 아우라톤이라고 하는데, 아우라톤. 이게 무엇을 지칭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아우라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우라톤은요,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들로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세는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이 아닌 것들, 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친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길, 그런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다른 영적인 교만함이라든가 영적인 무지함도 떠나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디에 구하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믿음으로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제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같이 정한 것은요, 유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도 믿음으로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가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장자의 죽음인 겁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인 거예요. 애굽 전역에 걸쳐서 장자의 죽음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제 바르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결과가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장자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살 수 있었어요.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했다라는 거, 믿음으로 정했다는 거, 믿음을 따를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따르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그냥 하게 되면 계속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그냥 하게 되면 그냥. 근데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돼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습관이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습관을 김식일 줄보러 축원드립니다. 29절 봅니다. 29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홍해와 밑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밑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천의 요새예요. 천의 요새. 애굽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밑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아시아로부터 침입하는 적군들을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천의 요새이다 보니까 이것을 뚫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은 평안했던 거예요. 이곳이 뚫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장막을 쳤다는 그런 곳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언제라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 오고 있고, 이런 곳에 장막을 치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 하룻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실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애굽의 사람들과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의 순간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 아무리 어떠한 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큰 시험이라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목회자를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돌 사이에,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끝까지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서 보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출애굽기 다 같이 봅시다. 성경 한번 출애굽기 14장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버리길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 믿음으로. 이 말씀은요 모세를 원망했던 그 마음들이 다 씻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믿음을 같이 하면서 홍해 사이를 건너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홍해를 믿음으로 무사히 건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자 했던 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 바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마침내 홍해 바다에 난길로 들어섰던 온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이 본래대로 돌아오는 일로 인하여서 그 물속에 침몰하여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빠져 죽었다. 시험했다라고. 시험했다. 여러분, 그냥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 사이로 들어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바로왕은요 갈라진 홍해를 보고서는요 돌이켜야 됐던 거예요. 돌이켜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춰서야 돼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았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멈춰서야 했던 거예요. 근데 갈라진 홍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진 홍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홍해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로의 군대가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다에 수장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결국엔 망하는 겁니다. 망해도 철저하게 망해요. 다 수장되었다고,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홍해는 우리가 겪는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 때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여러분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가 우리를 절망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봅니다. 30절. 우리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년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것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 여리고 성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주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게 되고 마지막 7일째에는요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요 여러분의 사건이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40년을 통해서 배웠어요. 40년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배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 불순종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체험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미간에 새긴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원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또 불평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우리 31절 다 같이 봅니다. 31절. 우리 31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하고 정탐꾼은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데, 조나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창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 특이한 게요, 라비 기생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라비 기생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잘 본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른 구절에는요 없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 라합의 직업, 정말 불편할 정도의 이 말을 지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다른 구절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생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 라합의 그 신분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요 늘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라, 아비가일, 에스더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인 4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라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요 2장 25절에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은요, 믿음의 인물로 취함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인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진, 자신의 행동이 동족들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이 라합과 대조를 이루는 여리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선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한 내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도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모세의 부모처럼 과연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서 아기를 3달 동안 숨기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3개월밖에 안 된 아기 모세를 갈대 상계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워보낼 수 있었을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청하면서 고난받기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상주심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그 예식을 믿음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물이 덮쳐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지는 않았을까? 과연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면은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의심하지는 않았을까? 기생 라합과 같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집안에 들여 나의 목숨이 위태롭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선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부족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겠노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서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길 주님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나마 말씀을